예, 부조 선지자 제 52장 연중 절기들. 이 장은 레위기 23장에 의거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연중 3번 회집하였다. 실로가 한동안 이런 집회의 장소였으나 이후 예루살렘이 거족적 예배 중심지가 되어 각 지파는 엄숙한 절기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곳에 회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는 산한 호전 족속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나 매년 3번씩 모든 강건한 장정들과 여행할 수 있는 백성들은 모두 그들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 거의 중앙에 있는 집회 장소로의 모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때 아무 보호책도 없는 그들의 가족들을 원수들의 불과 칼로부터 무엇이 보호해줄 것이었는가? 그 땅을 진입하여 이스라엘을 사로잡으려는 이방 원수들로부터 무엇이 보호해줄 것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보호자가 되시리라는 허락이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7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원수를 제어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방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최초의 절기는 6월절 곧 무교절인데 유대력의 첫 달인 아비벌에 거행되었으며 지금의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까지 해당된다. 추운 겨울도 지나고 늦은 비도 끝났으므로 삼남안상은 춘기의 신선함과 아름다움을 향하고 있었다. 산과 계곡의 초목이 푸르렀고 사방에 핀 야생화들이 들판을 곱게 장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마늘에 가까운 달은 밤을 즐겁게 하였다. 이 계절의 성가 시인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매우 아름답게 묘사하였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집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아가 2장 1절로 13절 말씀. 아멘. 아멘. 가나안 땅 각처에서 순례자의 대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산에서는 목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어부들이, 들에서는 농부가, 거룩한 학교에서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모두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곳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천천히 여행하였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가기 때문이었다. 여행자들은 끊임없이 증가하여 때때로 거룩한 도성에 도착할 즈음에는 큰 무리를 이루었다. 즐거움 산남한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북돋워 주었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하였다. 웅장한 히브리 시편들을 노래하며 하여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높였다. 나팔 소리와 재금 소리를 신호로 해서 무수한 사람들은 음성을 높이 다음과 같은 감사의 노래를 합창하였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교도들이 그들의 제단에 불을 붙이던 주위의 산들을 바라보고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의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 두rum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아멘. 거룩한 성읍이 보이는 산에 올라가 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무리를 바라보았다. 향연이 올라가고 레위인들의 나팔 소리가 거룩한 예배를 예고할 때에 그들은 그 시간에
영감에 사로잡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리하도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집들은 모두 순례자에게 개방되고 방들은 무료로 제공되었으나 그 많은 군중에게는 넉넉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읍 안과 주위에 있는 언덕을 찾아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모두 장막을 쳤다.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엄숙하고 감명적인 의식은 고급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장차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구주께서는 갈보리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을 때에 유월절의 의는 끝나고 성만찬 제도가 유월절이 예고하던 동일한 사건의 기념으로 제정되었다. 유월절에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첫째와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므로 육체 노동을 해서는 안 되었다. 둘째 날에는 그 해의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되었는데 절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결실하기 시작하였다. 제사장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이 곡식단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흔들었다. 이 의식이 거행될 때에는 수확을 할 수 없었다. 열매를 드린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는데 이는 또한 맥주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불렀다. 곡식을 양식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표로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두 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오순절은 하루뿐이었으며 종교적 예식을 위하여 구별된 날이었다. 7월에는 초막절 또는 수학의 절기가 있었다. 이 절기는 과수원과 감람원과 포도원의 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절기였다. 이 절기는 그 해의 가장 영광스러운 때였다. 땅은 그 소산물을 증산해 주었고 수확물은 곳간에 거두어 들였으며 과실과 기름과 포도즙은 저장되고 처음 익은 열매들이 보관되었으므로 이제 백성은 그들을 풍성히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모여들었다. 절기는 가장 크게 기뻐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였다. 이 절기는 대속죄일 바로 후임으로 그들의 죄가 그 이상 더 기억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받은 때였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당신의 자비를 찬양하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 추수하는 일도 끝나고 신년의 수고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아무 염려 없이 그 시간에 거룩하고 즐거운 감화에 열중할 수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만이 절기에 나오도록 명을 받았으나 가능한 한 가족들은 모두 그들을 동반하여 와서 종들과 레위인과 이방인과 가난한 자들을 후대해야 하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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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막절도 유월절처럼 기념하는 절기였다. 광야에서의 순례 생활을 기념하여 백성은 이제 집을 떠나 아름다운 나무의 푸른 가지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벌들로 만든 초막에 가했다. 그 첫째 날은 성회로 모였으며 7일간의 절기에 여덟째 날을 더하여 그 같은 방법으로 지켰다. 이 연례 회집은 노인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격려하는 한편
그 땅의 각지에서 온 백성의 회합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유대와 상호 간의 영합을 강하게 하였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도 초막절과 같이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쁨으로 기념하는 일은 매우 유익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념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께서 이 세상과 흑암의 어려에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와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여러 방법을 감사하며 개성해야 한다.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자들은 매년 한 달 이상의 연중 기도에 참석을 위하여 바쳐야 했다. 하나님께서 헌신한 이 같은 무보는 종교적 예배의 중요성과 우리의 이기적 해석적 이익을 영적이고 영원한 이 아래 족속시켜야 할 필요를 강조해 주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서로 굳게 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특권을 게을리할 때에 우리는 커다란 손실을 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의 생기와 중대성을 잃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성화시키는 간파로 개발되고 부흥되기를 멈추고 영적으로 퇴보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교제할 때에 서로 간의 동정심이 부족하므로 큰 손실을 당한다. 자신을 스스로 거두어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아버지의 자녀이며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상호 간에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도 동포들을 동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노력하는 중에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의 사교적인 요소를 올바르게 개발시키는 것이다. 초막절에는 기념하는 의미 이와의 표성적인 의미도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광야 생활을 기념할 뿐 아니라 수확의 절기로서 땅의 열매로 수확을 경축하고 추수하는 주인께서 가라지를 모아 불태우고 알곡을 곳간에 모아들이기 위하여 추수꾼을 보내시는 최후의 수확의 날을 예표하였다. 그때의 악인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악인들은 본래 없던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온 우주의 모든 음성이 합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기자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들을지어다고 말하였다. 아,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에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순례 생활 동안 친절히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그분을 찬양하였다. 또한 그들은 대속죄일의 의식을 행한 직후에 사죄와 간합하심을 입은 것을 인식하고 기뻐하였다. 그처럼 이제 여호와의 구속받은 자들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저주의 속박에서 영원히 구원 얻어 안전히 하늘 가나안에 모일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 중에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업은 완성되고 인류의 죄는 영원히 도말될 것이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원자는 사성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로다. 아,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구약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의 연중 절기들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절기 중에서 여기 기록 가운데 설명이 좀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 혹시 뭔지 기억하실까요? 네, 자,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유무, 그 다음에 오순절, 유무, 요오, 그 다음에 7월 1일에 시작하는 절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7월 1일 하루, 7월 1일 하루 시작한 절기가 있는데 바로 나팔절입니다. 네. 네, 나대초, 그래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합쳐서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절기 때에 이 성전에 모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요제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일 때는 오순절에 모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대속죄일과 초막절 합쳐가지고 그렇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나팔절 때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 6월절은 1월 14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 무교절이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 둘째 날이 바로 요제절이라고 하는 또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이삭을 하나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보리 추수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 요제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바로 그때에 이제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열매를 드리는 50일째 되는 오순절, 바로 그때를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77절 맥추절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절, 그 다음에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우리 앞글자만 따가지고 유무, 요오, 그 다음에 나대초 이렇게 합니다. 또 나대장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보통 초막절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죠. 자, 이 절기들은 뭘 의미했을까요? 이 종교적 유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명절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뭘 상징했냐면 구속의 시간표를 상징했습니다. 구약의 그 성막, 그래서 지성소, 성소, 뜰이 있는 그 성막 또는 성전은 바로 구속의 청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류가 구원받는지에 대하여서 바로 번제단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성소가 교회를 상징하고 지성소가 하늘을 성소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했죠. 뭐 1차적으로 그러니까 번제단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고난 그리고 먼저 제일 처음에 성전의 입구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속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끌고 들어오는 그런 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 침례, 충만. 예수님은 이제 우리는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사실 나오셨죠. 하늘 지성소에서부터.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품성을 상징했던 바로 지성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지성소의 법궤의 뚜껑, 시은소가 있었고, 법궤는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공의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분향단은 예수님의 기도, 성소에 있는 떡상은 그 말씀. 기별병상은 예수님의 몸된 헌신 또는 말씀을 상징하고, 등대는 예수님의 봉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봉사하셨고, 그리고 하늘의 봉사와 이 땅에서의 봉사가 연결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침례 받으시고 3년 반 봉사 후에 십자가에 잘 돌아가셨죠. 그것처럼 거꾸로 하면 우리 인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 밖에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데리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의 피로써 침례를 받습니다. 물두멍. 그리고 또한 날마다 성령 침례가 필요하죠. 제사장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날마다 손발을 씻었거든요. 그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 침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우리는 기도, 말씀, 봉사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매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그래서 번제단에서 시작해서 지성소의 법궤까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경험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성도들이 인내하여 여기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 때, 이것은 바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 그리고 뜰에 있었던 하나님의 번제단이 상징하는 예수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의 절기도 이제 이런 구원의 청사진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이루어지는 이 회집,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바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특별히 그것도 10번째 재앙에서 그 양의 피를 문 밖에 발랐던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하고, 그래서 그날 해질 때 오후 3시경에 그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것처럼 이것은 또 미래에는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돌아가실 시간과,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넘어가심을 상징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바로 그 다음날 시작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 무교절은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발효되지 못한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무교병, 그러니까 그 발효하는 그런 어떤 것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을, 또 전병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무교절이 상징하는 것인데, 실제 무교절에는 이제 그 빵과 더불어서 쓴나물을 같이 먹었죠. 양고기와 함께.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인 무교절은 그 모든 인류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1월 15일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 날 1월 16일 바로 요제절이죠. 첫 열매를 드린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사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부활의 소망을 인류에게 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요제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입니다. 그로부터 50일 바로 오순절, 그때에는 이제 모든 보리와 밀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늘 승천하셔서 하늘 대제사장에 취임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기념으로 이른비 성령 충만을 주실 그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7월 1일 나팔절은 이제 곧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시작되니, 이 달에 시작되니 준비하라는 그런 나팔입니다. 이것을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니 준비하라는 그런 재림운동, 세계적인 복음 전파가 이 나팔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림의 징조들이 이 나팔 소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하나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이.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경험, 그리고 그동안 1년 동안 성소에 쌓여진 모든 죄가 이제 그들 개인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들 지금 옮겨진 성소의 죄가 완전 이스라엘 민족 자체로부터 도말되는, 정결케 되고 사탄에게 옮겨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탄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니 바로 이때를 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철저히 살피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정하신 대로 이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재림전 심판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하루였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 맞춰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다시 5일 했을 절기를 위해서 다시 돌아갔다 올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쭉 지낸 거죠. 초막절 맞이할 때까지.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성소 정결은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됐지만 바로 그 이후로 이제 초막절을 기다리는 그런 하늘에서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천년의 그런 복락원, 복천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던 때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죠.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이런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는 이 유대인의 절기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또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 상징하고 또 성령 침례를 상징하고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 봉사 그래서 지성소 봉사까지 그리고 그래서 바로 그 기간에 재림전 심판과 하늘 성소 정결 그리고 예수님의 그 끝나면 이제 은혜 시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림 후에 바로 이 초막절처럼 하늘 가나안에서의 그러한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수확의 절기, 영혼 구원의 수확을 그리고 품성 변화의 수확을 누리는 그런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침내 이 최후의 수확의 날, 의인들은 구원받고 그리고 이 천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이제 악인들이 최후의 심판을 당해 멸망당하는 그런 본래 없던 것 같이 될 것이다. 바로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남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또 그리스도의 대속사업이 완성되고 인류의 죄는 영원히 도말될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침내 기쁨과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이 유대인의 7대 절기 가운데 나타난 이 구원의 구속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계획되고 마침내 지금은 이제 나팔절을 넘어서 대속죄일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로 그와 같은 귀한 이 절기 가운데서 이제 마침내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초막절, 천국 하늘 가나안에서의 영원한 그런 축복을 누리기 전에 그러한 복된 천년기를 보내는 그와 같은 절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열매를 맺는 그런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또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전도에 열심을 낼 필요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서로 먼저 봉사하고 서로 먼저 살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게 하여 충성스런 대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